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1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라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라앗에게 낳은 아들이 있었고 길라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곤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매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지
300년이오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요절 말씀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는 보잘것없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 고향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는다. 그는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아 이방 땅인 돕에 거했는데 거기서 큰 용사로서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 입다의 명성은 암몬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길앗 백성에게 전해졌고 길앗 장로의 간청으로 다시금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입다는 이제 길앗의 머리가 된 것이다. 입다는 암몬과 전쟁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아르논강에서 야복강까지 요단 동편의 영토권을 놓고 암몬 왕과 담판을 벌인다. 입다는 암몬 왕과 논쟁함에 있어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이방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충돌을 염려하여 먼 길로 돌아갔던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위해 평화적으로 아모리 땅을 통과하려 했으나 반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 지역을 차지했음을 강조한다. 이는 요단 동편이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암몬 조속과 무관한 땅임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다는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입다가 승리하게 되었다. 우리는 입다를 통해 자라온 환경이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입다는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그에게 임하자
위대한 인물로 민족의 구원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을 극복하며 뛰어넘게 하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11장 말씀은 11명의 사사들 가운데 입다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입다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열다, 여호와가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소속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천한 신분의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이복 형제들에게 구박을 받아서 돕당에서 잡류와 함께, 그러니까 건달 깡패들과 함께 생활한 자였습니다. 입다의 인생은 비천했고요, 그리고 내세울 것 없는 인생 가운데 살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권능을 베푸시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 죄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7절 말씀, 어제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알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모든 족속의 신들, 모든 신들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죄가 이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의 도구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 암몬 자손이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곤고가 심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비로소 회개하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회개했느냐?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우상 숭배했습니다 라고 10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이에 이방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회개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이들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좋은 일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다라는 거죠.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서 돕당에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에 입다는 자신을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환난을 겪고 그리고 공고를 겪게 되니까 나를 찾아왔구나, 그런 어떤 괘씸죄에 걸리게 되는 거죠. 자기를 찾아온 장로들을 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길르앗의 지도자, 장관으로 세워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입다는 그 제안에 수락하여서 길르앗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입다는 암몬을 바로 칠 수 있었는데 바로 치지 않고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먼저 침략의 이유를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입다가 어떻게 이 사건을 풀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를 풀어갈 때에 다툼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다툼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전쟁 같은 그런 다툼이 있을 것이에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입다처럼 이렇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온 인류 역사상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그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의 사이에 이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평화로 그 관계를 회복시킨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그러한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입다는 사신을 계속해서 암몬 왕에게 보냅니다. 요단 동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암몬 왕의 부당성을 말합니다. 14절에서 27절 말씀이죠. 입다는 계속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화평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관계 속에서 나는 평화적으로 화평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계속 싸우려고 할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싸우나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또 관계 속에서 왜 다툼이 있고 왜 분쟁이 있고 왜 끼리끼리 뭉치고 왜 당을 짓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켜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입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처럼 하나님께 바로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27절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나를 대적하는 누군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오히려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수 있도록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암몬 왕이 입다의 사신을 통해서 이 전달한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하게 되니 어떻게 되었냐?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을 때 입다가 경솔한 서원을 드리게 됩니다. 11장 30절로 31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입다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서원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 이러한 아픔을 겪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오늘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경솔한 서원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이제 도전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왕이 없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입다라는 사람을 세웠던 그 시기였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죄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만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진 다음 세대들이 오늘 이 말씀을 봤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을 봤을 거예요. 그때 후손들은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구나. 어떻게 해요? 성령을 놓치지 말아야 하구나. 성령 안에서 승리 삶이 이루어지구나. 그것을 배웠을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구나라는 것을 후손들이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입다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승리삼을 누리고, 또 입다가 놓쳤던 하나님의 말씀에 부재가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명확히 알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는 우리의 이 믿음 안에 하나님 성령 안에 먼저 거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나의 감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 주님 말씀하신 성경대로 우리의 이 믿음의 이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조명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기독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